오늘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좀 기본적인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구약성경이 39권인데 그 39권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분류가 뭐였죠?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역사서를 줄로 쭉 세우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에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PPT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잘 안 보입니까? 초록색이 역사서입니다. 위에 삼각형으로 생긴 것이 시가서, 밑에 빨간색이 예언서입니다. 창, 출, 민, 수, 삭, 삼, 왕, 대, 라, 느. 자, 이게 다 뭡니까? 한 글자씩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첫 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걸 이제 줄을 쭉 세우면 저렇게 됩니다. 옆으로 가는 것은 시간이 흐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로가 시간이 흘러가는 방향이고, 만약에 세로로 뭔가를 갖다 놓으면 같은 시대, 동일 시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여러분 저 뒤에도 이런 용지를 저 뒤에 입구에 갖다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 보시고, 창출, 민수, 사삼, 왕, 대라느. 왕, 대하고는 아래 위로 돼 있죠.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같은 시기의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다룬 책인 거예요. 그 다음에 라, 에스라, 느, 느헤미야.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저기다가 이제 레위기, 신명기, 룻기, 에스더까지 아래로 있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은 시대라 그랬죠. 출애굽기의 별책 부록 같은 것이 레위기인 거예요. 같은 시기 안에 한 달 동안에 받은 율법에 대한 제사장들에 대한 내용을 받아서 적은 책, 이게 레위기. 한 주간 동안 읽으셨잖아요. 그 내용을 여기에 출애굽기, 결국은 시내산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같은 시대, 시간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민수기 끝에 신명기가 있죠. 민수기 맨 끝에는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앉아서 들은 모세의 설교 3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시간이 안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와 신명기는 아래 위로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만약에 시간별로 읽는다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식으로 읽으면 구약 성경의 시간 전체를 우리가 한 번에 읽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하고 에스더, 이것은 같은 시대예요. 에스더는 저 바사 제국의 수산궁에서 있었던 일이고, 대신 에스라는 이스라엘 땅, 여기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시점은 같은 시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아래 위로 놨다 하는 것입니다. 창출, 민수, 사삼, 왕, 대라느. 왕, 대는 같은 아래 위로 같은 시기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저렇게 하면은 저 속에 이제 역사서 17권이 다 포함되는 거죠. 역사서 사무엘 상하 2권, 열왕기 상하 2권, 역대 상하 2권씩 하니까 저걸 다 따지면 저것이 17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만 머리에 딱 두시고, 자 여기다가 이제 노란색이 뭐라고 그랬죠? 시가서라고 했죠. 시가서, 욥이 창세기 위에 있죠. 아래 위로 있다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은 시점일 가능성이 많다. 욥기의 시점은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위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시기별로 읽으려면 창세기 읽고 욥기 읽으면 되죠. 자, 그래서 보면
느헤미야하고 말라기는 우리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는 중간쯤 와 있는데 말라기는 구약 성경 맨 끝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시기를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간다 그러면 느헤미야하고 말라기는 같은 시기 일인데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죠. 중간쯤에 읽고 맨 끝에 읽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좋도록 역사 시간 흐름 순으로 이렇게 나눠서 읽으면 참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족장 시대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으니까 창세기에 위에 갖다 놓고 저 위에 사무엘 상하, 사무엘 하에 누가 나오는가? 다윗이 나옵니다. 주로 다윗 이야기가 사무엘 하 쪽에 나옵니다. 시편의 한 반 정도는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죠. 그래서 시편을 사무엘 상하 쪽에 위에다 붙여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저게 누가 나올까요? 주로 뭐 여러 왕들의 얘기가 나오지만 솔로몬 얘기가 저기 나오죠. 솔로몬이 쓴 책 세 권,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래서 저 위에 갖다 붙여 놓는 거예요. 저렇게 따지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가서 5권의 위치가 저렇게 딱 배열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거를 이제 머리에 두시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가 몇 권이죠? 예언서 17권입니다. 17, 57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 예언서는 12권, 5권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12권은 신경 쓰지 마시고 12권은 열왕기 밑에 12권 있죠. 이건 외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좀 신경 써서 외울 것이 무엇인가? 데라느에 붙어 있는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5권을 외우면 되는 거죠. 이 5개는 포로 시대에 쓰여진 거예요. 그 위에 있었던 저 위에 네모칸의 12권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남왕조, 유다 북왕조,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적은 책이 12권이에요. 12권은 외우려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5권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맨 처음에 포로로 605년에 잡혀갔던 사람 다니엘과 그 무리들. 그래서 다니엘을 밑에 붙여놓고 에스겔은 두 번째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 망하기 전이지만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 에스겔은 저기 멀리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쓴 책이 저 2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라서 속에 빨간 걸로 들어가 있죠. 학개, 스가랴. 왜 지워졌지? 학개, 스가랴는 성전을 돌아온 1차로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성전을 무너졌던 성전을 짓다가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중단하게 됩니다. 한 14, 15년 동안 중단하게 됐을 때 학개와 스가랴가 왜 너희가 성전을 짓다가 말았느냐? 이거 져야지. 너희 집은 잘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그게 뭐냐?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그 시점이 에스라 저 안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빨간 거 2개 학개, 스가랴를 저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에스겔, 다니엘 같이 붙어 가고 학개, 스가랴 같이 붙어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에스겔, 다니엘은 저 먼 땅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환상을 받아서 환상 중에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가 그 후대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를 보여준 책이 에스겔, 다니엘이에요. 저 2거에 생각하시고 학개, 스가랴는 예배당 건축,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는 사람을 다시 지어라 하는 내용 저기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고 맨 끝에 말라기, 느헤미야와 말라기가 주전 4세기에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느헤미야와 말라기인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으니까 느헤미야가 중간쯤 와 있고 말라기가 맨 끝에 가 있으니까 이렇게 쭉 읽으면 연결이 안 되지만 실제로는 같은 시간대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바로 느헤미야와 말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중요한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책이 기준이 된다 그랬죠? 역사서라고 그랬습니다. 역사서는 시간이 흐르는 책이에요. 시간이 흐르는 책을 중간에 두시고 지금 여러분들 레위기 읽고 민수기 읽고 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구약을 계속 읽어 나가시는데 이 그림만 머릿속에 딱 주시고 창출, 민수사, 왕, 데라느 요것만 머리에 두시고 그 다음에 시가서 5권, 창세기 위에 욥기, 그 다음에 사무엘서 위에 시편 집어넣고 솔로몬이 쓴 잠언, 전도서, 아가서 집어넣으면 저 시점이 저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예언서 12권인데 17권인데 12권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나라 망하기 전에 12권은 신경 쓰지 마시고 포로로 잡혀간 시기에 쓰여진 5권만 생각하시라. 그 5권 다니엘, 에스겔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는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중단한 사람들에게 쓴 책, 마지막 말라기는 느헤미야와 같은 시기에. 그래서 5권만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정도만 생각하고 있으면 시점이 이렇게 명확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자, 이걸 앞으로 주일 오전에 설교할 때마다 가끔씩 요 지도를, 요 그림을, PPT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걸 항상 머리에 두시고, 이것만 머리에 잘 들어가 있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든지 배우든지 듣든지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이라. 그래서 요거 외우세요. 창출, 민수사, 사무왕, 데라느, 그 다음에 출애굽기와 레위기 같은 시기, 민수기와 신명기 같은 시기, 그 다음에 사사 시대에 있었던 한 가정의 일, 룻기, 같은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르비로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라, 에스더는 같은 시기에 바사 제국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 에스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에 대한 기록 에스라, 이렇게 생각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림이 먼저 나와 버렸네.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 민수기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시간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야, 너무 멀어서 글자가 안 보이는데. 야곱 가족이 가나안 땅, 야곱 가족이 가나안에 살다가 요셉이 있었던 이 애굽으로 내려온 시점을 저렇게 적어 놓은 것이고, 1876년, 주전 1876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 시점 1446년 1월 15일경, 그냥 뭐 들어만 두셔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저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대, 시내산 도착 한 2달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출발했으니까 3월경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 다음 확대해 주십시오. 그냥 다 확대해 주세요. 성막을 세우게 되는 거죠. 성막을 시내산에서 듣고 성막을 세우게 되는 것이 그 다음에 1445년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될 민수기에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2월 1일입니다. 성막을 건립하고 나서 한 달 후에 인구조사를 실시하는데, 성막 건립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인구조사 실시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이야기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고 나서 있었던 제사법이라든지 제사장에 대한 거라든지 레위 백성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한 달 동안 들은 내용을 적은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맨 끝에 별책 부록처럼 붙어있는 책이 레위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이제 2월 1일 날 실시하고 시내산 출발을 20일 있다가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머리에 두시고 오늘 설교와 이제 다음 시간 설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화면 바꿔주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람 숫자를 세라, 계수하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민수기 1장 1절과 불 좀 켜주시고 앞에 1장 1절과 2절 말씀도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들을 계수할지니라, 카운트하라, 숫자를 세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8절과 19절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계수하라, 세라, 이 말씀을 주고 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숫자를 세라고 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왜 계수를 명령하시는가? 왜 숫자 세라고 하시는가? 민수기에 인구를 세는 것이 2번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명하셨을까?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땅만이 아니라 자손, 그것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받고 나서,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자기한테 아이가 생겨야 되는데 그때가 75세입니다. 75세고
자기 와이프 사례는 65세입니다. 아이가 안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도 시간이 계속 흐릅니다. 시간이 25년이나 흐릅니다. 100세가 됐습니다. 자기 부인은 90세가 됐습니다. 이제 완전히 불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가 생겨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을 그때 불가능한 나이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흐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점점 늘어갑니다.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야곱 가문의 일가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70명 이 정도 되는 거죠. 70명 숫자가 이제 내려갑니다. 그리고부터 시간이 430년이 흐릅니다. 430년 흘러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제 오늘 성경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20살 이상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다. 아이와 여자들 포함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오늘 46절에 보니까 당시 계수된 성인 남자의 숫자 60만 3,550명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진 거죠. 긴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것입니까? 인구조사를 통하여 세봐라. 세봤더니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다. 이거 생각할 때, 야, 우리 조상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셨네. 그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과 저 같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면 꼭 지키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인구조사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 그래서 인구조사의 첫 번째 목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려주기 위하여. 두 번째, 하나님의 인구조사 명령에는 더 실제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뭘 하게 돼 있죠? 전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무주공산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가나안 7 족속이 있고 그들을 몰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자들이 필요하고 전쟁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남자들의 숫자를 세는 것, 조직화해야 되고 이것을 카운트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들 빼고 걸을 수 있는 남자 장정 60만 가량, 이게 전부지만 오늘 민수기 1장 3절 여기 보십시오. 1장 3절 그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숫자를 세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 파악해 보기 위하여 숫자를 세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기서 민수기에서 2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인구를 파악을 해서 전쟁할 남자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해놓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명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저는, 당신은 계수되었는가? 우리는 숫자 파악되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숫자에 들어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수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러면 이 계수를 통하여 중요한 하나의 구분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수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수되지 못한 나머지 모든 나라 사람들입니다. 숫자를 파악하라. 그럼 숫자 파악된 그 사람들과 나머지는 숫자 셀 필요도 없는 나머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하고 전쟁해야 됩니다. 누구랑 전쟁해야 됩니까? 계수된, 숫자가 파악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숫자 파악할 필요도 없는 이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계수된 사람과 계수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둘로 딱 나누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수는, 하나님이 숫자를 세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딱 둘로 나누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숫자를 세라, 숫자 파악해라, 내 백성들 세라, 이스라엘 민족들 세라,
이 백성들은 내가 책임진다. 내 백성이다. 그러나 나머지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20절에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라는 표현은 그들이 단지 큰 이스라엘 민족에 소속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지파, 그리고 지파를 구성하고 있는 가문과 가족에 속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계수된 사람들 누구든지 예외 없이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수된 사람, 그래서 전쟁을 치러야 될 사람들, 전쟁해야 되죠. 20살 이상 될 남자들은 그럼 이 사람들에게 이 의무만 있는가? 아니죠. 특권도 있게 되죠. 전쟁해야 되고 이 남자들 숫자를 셌는데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다. 그 특권이 무엇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전쟁한 남자들에 따라서 땅을 분배를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숫자에 포함되고 전쟁도 해야 되고 전쟁도 해야 되지만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특권이 있다. 땅을 준다. 땅 준다. 중요한 거죠.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들에게 보장된 하늘나라가 있다. 유업이 있다. 천국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계수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자라. 신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약속된 천국이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자격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자면, 신앙을 고백하면, 참 신자가 되면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숫자에 파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어요. 숫자 파악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70명 제자가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가고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하면서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때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귀신들이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무엇이요? 무엇이? 내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거 본질적인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간다, 어떤 은사, 어떤 능력을 받았다, 뭐 별별 능력을 뭐 해도 그거 큰 의미 없다.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기뻐하고 정말로 기뻐하고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수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계수된 자들, 숫자 카운트에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감사한 거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참 삶이 꼬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말고 삶을 돌아보면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고민스럽고 한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 앞에서 생각해 봤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거. 이걸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기뻐할 수가 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목사님 그거 뭐 목사님 봤습니까? 저도 못 봤죠. 이거 죽어봐야 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기록하고 있으면 우리는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상교회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분명하게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세례받아 세례 명부에 그 이름이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천성교회에 등록하여 천성교회 교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갔다. 세례 교인이 됐다. 그럼 우리는 100% 다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천성교회 교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갔다. 세례 명부에 이름이 올라있다. 그러면 그것을 무엇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으로 기록된 것으로 믿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물론 가짜도 있을 수가 있고 꼭 그렇지만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신자이고 우리 교회가 정당한 교회고 바른 교회고 좋은 교회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신자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참된 신앙 안에서 교인이 될 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영광스러운 조직의 멤버가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디 동창회 출신이다, 어디 동문회 출신이다, 우리가 어디 출신이다 막 자부심 가지고 무슨 뭐 교가를 부르고 막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랑스러우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것보다 여러분과 제가 본질적으로 더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 그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것, 교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거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죠. 이 교회 등록했다가 싫으면 저 교회 가고 저 교회 이름 올렸다가 또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고, 이래 놓으니까 교인 숫자 파악한다고 하면 이 교회에서도 이 사람 잡히고 저 사람 저 교회에서도 잡히고, 이래 놓으니까 전체 교인 숫자 하면 부풀려져 가지고 얼마나 더 많은 것이 한국교회 현실입니까?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줬으면 이름 빼줘야 되는 거죠. 심지어 죽은 사람 이름도 가지고 있고 저 유학 갔다든지 해외 이민 간 사람까지 다 교적에 가지고 있다.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튼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교인이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교회, 정당하고 바른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천성교회 교인이 됐다, 여기에 대한 천성교회 교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뭐 서울의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 교인이 된 것, 그것도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일로 올라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으로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역교회, 로컬 처치에 내가 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과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숫자 세는 거 계수하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이 이것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은 레위 지파의 구별에 대해서 봅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으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참 이 설교가 참 딱 맞아요. 레위기 이번 주에 읽으셨는데 어려우셨을 수도 있지만 잘 읽으셨어요. 그 내용을 이 시간 또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레위 지파들 구별된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올 텐데 그 부분을 볼 텐데, 오늘 레위 지파 구별 4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명하실 때 레위 지파가 그 숫자 속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50절부터 5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50절부터 5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치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걸 보면 레위 지파는 숫자를 세 갖고 전쟁하러 나갈 사람이라 아니라 하는 걸 여기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전쟁을 위한 징집에서 면제되는 대신 평생을 하나님의 성막 관리와 운반 책임뿐만 아니라 성소 안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직무를 그들은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성막이 지어진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전 1445년 1월 1일 날 이제 성막이 완성됐죠. 그 성막이 완성되고 지금 숫자 계수하라. 2월 첫째 날 숫자를 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지어진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말씀 줬다 그랬어요? 레위기의 말씀을 줬다 그랬죠. 그 레위기의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것이라 하는 것이죠. 성막이 세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을 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 종류 또 규례들을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읽었던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8장에 뭐가 나옵니까? 아론의 네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을 받는 내용이 이제 나오죠. 그 후에 성경은 한 가지 제사장 레위인의 직무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건을 하나 기록을 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던 아론의 두 아들들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즉사하게 되죠. 왜 이 사람들이 레위기 10장에 나오는데 왜 즉사하게 됐습니까? 다른 불을 드리게 됐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불만 꼭 쓰라라고 했는데 불이면 다 같은 불이지 해서 다른 불을 썼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신 사건이죠. 이 사건은 장차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큰 경고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자기들의 생각에 좋은 대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제대로 배운 거죠. 이것은 레위 지파의 임무와 관련해서 또 특별히 50절과 51절 우리가 읽은 내용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바로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무겁고 엄중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51절에 보시면 거기 외인이 있죠. 외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보통 이방인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성막과 관련하여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성막 안으로 가까이 들어오면 안 됐다 하는 것이죠. 레위 지파는 성막의 모든 기구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성막 주위에 진을 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백성들이 성막에 함부로 다가와서 죽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될 책임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레위인들이 감당했는데, 자, 오늘날 레위 지파가 누군가? 레위 지파가 없어요. 오늘날은 레위 지파가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 다 레위 지파입니다. 영적인 레위 지파가 되는 거죠. 그 역할을 우리는 여기서 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임재의 중요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중요성.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막의 위치를 보게 됩니다. 그 PPT 내용 성막 그림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자, 저것이 이제 성막입니다. 저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 가운데 센터에 있는 거죠. 성막이 저렇게 생겼어요. 저 안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주위에 있고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이 저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 자, 저기 보면 이제 저 가운데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구름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저 센터에 가까이 있죠. 저기가 저 가운데가 지금 우리가 방금 보았던 성막이 저 가운데 있습니다. 저 성막 바로 옆에 조그맣게 동서사방으로 작은 4개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있죠. 저게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저렇게 있으면서 저 큰 바깥에 있는 사람들, 르우벤 지파, 유다 지파, 갓 지파 이런 사람들이 동서남북에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저 성막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주위에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걸 지키는 책임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저것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하면 저 성막이 센터에 있고 바로 옆에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 모세와 아론 자손이 있고 고핫, 무라리 뭐 이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으면서 성막을 옮기게 될 때 이제 옮기고 제사 지낼 때 이제 저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고 저 역할을 나오는 저 사람들이 다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다시 줄이고 이제 나머지 이제 동서남북으로 동쪽에 이제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저 위에 북쪽 쪽에 이제 납달리, 단, 아셀 하면서 이제 동서남북에 저렇게 진 배치가 저렇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 센터에 뭐가 있습니까? 맨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 회막이 저기 있는 거죠. 저기에 누가 임하십니까? 하나님이 저기에 임하시는 거예요. 저기에 오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아론의 제사장, 아론 지파 제사장들이 저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저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전할 메시지가 있으면 제사장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면 그 들은 메시지를 제사장들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파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저 구도가 저것이 바로 38년, 39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옮겨 다닐 때마다 저렇게 옮겨 다녔어요. 저기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서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서 있는 거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만히 있으면 저기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있어요. 그런데 옮긴다 그러면 구름 기둥이 거두어졌다, 불 기둥이 거두어졌다 그러면 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성막을 다 접어야 돼요. 이 역할을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레위 지파가 다 접어서 또 어깨에 메고 옮기고,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섰다, 그 다음에 불 기둥이 섰다 그러면 거기에 또 다 펴니다. 펴면 성막도 피고 회막도 피면서 이제 동서사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텐트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또 다 접어서 이제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이거를 40년 가까이 38년 이상 그 역할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진영 형태, 아까 지금 우리가 보았던 저 진영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의 생명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중간에 센터에 성막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너희의 살고 죽는 것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는 것을 저 진 배치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는 모두 그들 중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성막으로부터 보여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에 있죠.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셨죠. 이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 진 배치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모든 민족과 구별될 수 있는 특징, 가장 큰 특징,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백성인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백성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과 함께하는 진 배치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의 독특성.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오셨다,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 있다가 기다리다가 엉뚱한 짓을 하게 되죠. 뭘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3절 말씀 보여주세요. 보십시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 올라가라. 가나안 땅 다 들어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 앞에 있다. 들어가라.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 안 들어간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저 끝까지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게 하겠지만 나도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내가 안 할 테니까 가나안 땅 입구까지만 인도하고 들어가서 사는 것은 너희들끼리 혼자 해라. 너희는 목이 곧아서 내가 지금까지 참지만 확 쳐서 너희를 진멸할까 두렵기 때문에 나는 안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황망해하면서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말하는 내용이 그 뒤에 쭉 나오는 거죠.
이 말씀 앞에 모세가 하나님께 떼를 쓰면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나도 못 갑니다, 우리 못 갑니다 하고 버티게 되는 거죠. 간절히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임재를 구하게 되는 거죠. 이때 모세가 드렸던 기도가 출애굽기 33장 16절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모세가 이렇게 했어야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푸시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또 하나, 성막이 그들 중심에 있었다, 위치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또 무엇인가? 중요한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언제나 예배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라고 하는 이 특별한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죠. 상번제, 안식일의 예배, 월삭과 절기들,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모든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항상 예배가 있었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었고 레위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시니까, 내 마음속에 믿음 주시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게 드러납니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데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면서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고 함부로 하게 되면 우리의 사랑이 가짜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번거롭게 하고 제물을 통해서 우리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러한 질 낮은 신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에게 우리 돈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과 충성이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은 확인하고자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희생과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받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개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숫자 속에 들어가 있는가? 카운트 되었는가? 이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셔야 됩니다. 기뻐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버거운 세상살이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잊지 않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늘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나님, 내일부터 내가 또 한 주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다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한 주간 또 살아가고 또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주심이 필요합니다. 직장 생활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과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